찬양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항상 통빈 예배당에서 기도에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얼굴로 여러분 뵙고 말씀 전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됐습니다. 평소 균형 감각이 꽤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왜 넘어졌을까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날 밤에 새벽 늦게까지 확인할 일이 있어서 늦게 잠이 들었는데 수면 부족 때문인가? 아니면 돌부리에 걸렸던 것인가? 이것저것 생각해봐도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너무도 순식간에 앞으로 쏠려서 넘어졌는데 제 몸을 제가 제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럴 때가 있죠. 이 어려움이 내게 왜 찾아왔을까? 왜 내가 넘어졌어야 했을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코로나19가 수개월 동안 온 나라와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는 이것이 왜 왔는지, 그리고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인지 수많은 고민과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뿐이지요. 이것 때문일 것이다, 이러이러했던 인간의 교만함 때문이다 등등 많은 것들을 이유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회개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회개라는 것은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지은 명백한 죄악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일 텐데, 코로나19 앞에서 내가 뭘 그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교회의 회개가 진짜 마음 깊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처절하게 후회하고 울부짖는 회개가 되고 있는지도 자신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잘 살아왔고 최선을 다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웬일인지 은혜로 잘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장래일을 내가 능히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살 길을 찾는 것만이 진짜 지혜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넘어졌을 때 저는 부끄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 아파서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대낮이었고 오가는 사람도 많았는데도, 게다가 울퉁불퉁한 시멘트 바닥이라 평소 같으면 절대로 그곳에 앉아 있지 않을 텐데도 다리가 다치고 손바닥도 다쳐서 짚고 일어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아프겠다. 저는 아프긴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곳에 수렁이나 웅덩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누가 다가오기도 전에 당장 소리쳐야 했을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빠졌습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감사하게도 저는 웅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어서 그냥 멍하니 한참 앉아서 왜 넘어졌을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몸과 마음을 추스릴 여유가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젊은 여자 연예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간증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의 회심이 진심으로 느껴졌었는데요.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것저것 뭔가를 많이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뭔가 알 수 없는 괴로움으로 하루하루 보내면서 예배의 자리에도 억지로 앉아서 거의 구색 맞추기식으로 시간을 보내던 어느 시간에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고 그냥 모태신앙이라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앉아있기를 수십 년 반복하다가 마음의 우울감이 끊이지 않던 자신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외침이 들어왔고, 이 외침이 이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그 뒤로 이 사람은 회심한 사람처럼 변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왠지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진심이기를, 또 변하지 않기를 당시에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연예인인데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고 안식처도 없고 내 삶의 전부를 다 아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도 없는 존재임을 처절하게 인식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살 길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다윗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왕궁으로 옮길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언약궤는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약 70년 정도 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빼앗겼다가 다시 되돌려받을 때로부터 약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고 왕좌에 오르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뒤에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과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날을 정해서 3만 명에 이르는 백성들을 초대하고 또 새 수레를 준비하여 언약궤를 운반하고자 했습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운반 임무를 맡았고 그들은 황소가 끄는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행진을 시작하죠.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비나답의 집 앞에는 수많은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 등 여러 악기들이 울리며 온 백성들은 합창으로 노래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일이 생기기 시작하죠. 수레를 끌던 황소가 비틀거리더니 나곤의 타작마등에서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황소가 끌던 수레가 덜컹거리고 언약궤는 마치 떨어질 것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제 언약궤를 운반하던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인데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뒤에서 가던 우사는 손을 내밀어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사였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사는 즉사하였고 그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뻐하던 모든 백성은 다 집에 갔고 다윗은 참담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언약궤는 더 이상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무서운 존재가 되었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려던 다윗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언약궤를 잡은 우사가 죽었는가에 대하여 당시의 다윗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무척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언약궤는 다윗을 거부했는가? 다윗은 그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보살피고 운반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미 오래전에 지침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과 민수기 4장에 보면 언약궤 곁에는 제사장들만이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그것도 먼저 제사장이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또한 언약궤는 맨손으로 들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채를 써야 했고 고핫 자손이 어깨로 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후에야 뒤늦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언약궤를 운반할 날을 정하여 두 번째로 시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번에는 고핫 자손이 채를 써서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모셔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땅에 디딥니다. 단 6걸음을 디딘 후에 소와 송아지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언약궤를 대했는지 알 수 있죠. 제사장들이 한 걸음씩 발을 옮길 때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진노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것을 허락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이러한 기쁨으로 너무도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하여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춥니다. 이 춤은 골리앗을 죽일 때도 추지 않았고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될 때도 추지 않았고 예루살렘을 차지했을 때도 추지 않았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추지 않았던 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순간만큼은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나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아는 그때에 다윗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만이 경험하게 되는 기쁨의 감탄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당시 국가적인 행사에서 맨 앞에 춤을 추는 것은 노예나 종이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광대들을 기용해서 맨 앞에 춤을 추게 함으로써 행렬의 뒤에 있는 왕이나 높은 지위의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자신이 그 광대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왕이 받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은 제일 낮은 광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내인 미갈이 위에서 바라보며 비웃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왕의 체면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든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신의 살 길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거부당하면 왕이든 뭐든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떠합니까? 집안에 갇혀 있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경외심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원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와 열심으로 나아간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것들을 드릴 수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임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아. 비웃음을 당해도 좋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좋아. 이것이 다윗의 예배였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을 보면 언약궤가 이번과는 전혀 다르게 대우받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언약궤를 옮긴 사건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고 합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했었던 지난날의 전쟁들을 떠올려서인지 그들은 너무 당당하게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언약궤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언약궤는 자신들의 승리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궤를 처음 옮겨왔을 때 적군이었던 블레셋은 두려워했습니다. 저들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으니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져내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은 더 힘을 내어 전쟁에 임하였고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며 3만 명이 죽게 되었고 언약궤는 이때 블레셋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이용하려 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들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은 전쟁에 이긴 기념으로 언약궤를 자기 나라에 가져갑니다. 저것만 있으면 우리는 이길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를 모셨던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 우상이 넘어지죠. 다음 날 보니 우상의 목이 부러져 있고 또 손목이 부러져 넘어진 채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아스도세는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려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옮겨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면 돌려보낼 수 있을지 연구합니다. 어떻게든 언약궤 안에 임재하는 그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통해 언약궤를 최선을 다해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떠나가는 날 베스메스까지 따라가면서 언약궤를 실은 소가 끝까지 잘 가는지 치우쳐 다른 곳으로 가진 않는지 지켜보다가 돌아가죠. 또한 그 신을 노하게 하지 않으려고 속건 제물로 독종 형상의 금을 만들어 드립니다. 얼마나 언약궤를 대하는 모습에 두려움이 가득한지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 이 하나님 경외를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멀리하거나 사랑한다고 무시하며 함부로 대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할 뿐 사랑하며 동시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하는 그 친밀한 경외감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즉 다윗이 배운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 번째로 시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그 백성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죠. 언약궤를 승리의 도구로 사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승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회개해야 하지만 그중에 특히 회개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을 대신하는 회개가 아니라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고 살아계신 그분 앞에 살아가며 그분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중에서도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고 겸손히 인사도 하고 그분의 심정을 살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사 같은 곳에서도 금세 눈밖에 나고 말겠죠. 그러나 그 어떤 존귀한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더 세심하게 끊임없이 살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눈치를 살피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들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살피고 헤아리는가 생각할 때에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고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는 억지 웃음으로 관계의 어색함을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르게 진실하지 못하게 예수님이라면 전혀 하지 않았을 그런 외식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것을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너무도 진노하시며 지적하셨던 바리새인의 그 외식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들은 중언부언한다. 그들은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제 멋대로 행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그들이 주님께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즉, 이 땅에서 자기 분깃을 이미 다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 삶의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나는 세상에 잘 보이려고 승리의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모든 억울함과 부당함을 참고 견디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춤추고 기뻐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맞추려고 내 모든 지식과 경험과 과거의 자랑을 버리고 늘 배우기를 힘쓰고 나를 고쳐나가는가? 아니면 내 삶의 진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고민만 하며 원망하며 살진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 다윗도 고민만 하고 원망하고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인생에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하심과 진노하심 앞에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복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더 세심하게 배웠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을 누렸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따뜻하고도 엄청난 한마디는 다윗, 그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이 주었던 다윗이 누린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의 죄악 때문은 아닌지,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 땅에 옮겨졌을 때 전염병으로 그 땅 백성들이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죄악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무고한 자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전염병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이것이 제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며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치신 것이 아니라 무고한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고 예배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세상에 무고한 자, 죄 없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그 죄를 묻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약궤가 옮겨질 때 왜 우사가 죽었어야 했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이런 질문으로 바뀌어야 맞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우리들을 지금까지 안 죽이고 살려두실까? 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악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시고 살아있는 영혼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일상이 복귀되기만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백신만 개발되면 정말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전쟁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았던 예배를 왜 중단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일상이 회복된다면 어떠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살 것인가, 블레셋 전쟁터에 이스라엘처럼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 보이려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던 모든 사역을 멈추고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내 살 길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긴급 재난 자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의 살 길은 오직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 어떤 좋은 상황에서도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살고 죽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지, 경외하는 척만 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속아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의도까지 아시고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척 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죄악은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 넘어졌을 때 왜 넘어졌는지를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넘어진 이후에 저는 전보다 더 감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손가락 5개가 멀쩡하게 다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고, 움직일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한쪽 손은 다쳤지만 다른 쪽이 덜 다쳤음에 감사하고, 다리가 다쳤지만 부러지지 않아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결국은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장래에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미래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헤아릴 수 없고 계획할 수도 없지만, 단 한 가지, 내 살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다면, 그것만 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견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얄팍한 지혜로 앞날을 계획하는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살아계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다 맡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만 의지하며 예측할 수 없는 앞날에 대해서 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만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